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3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노정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잃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천둥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곡하며 슬퍼합니다. 노예 200만 명을 빼앗긴 바로 왕은 화가 나고 약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쁨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이제 나아간 곳이 숫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숫곳은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가리시고 덮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을 친 곳은 바로 에담입니다. 에담은 고통의 끝에서 소망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곳입니다. 변두리 땅끝과 같은 소망이 없는 삶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시며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믹돌압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셔서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에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가게 됩니다. 그 마라의 지역은 물이 쓴 곳이었지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들이 다섯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지역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치고. 아멘.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처럼 충분히 칠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엘림에는 샘물 12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근원이요 주목하다 바라보다는 뜻인데,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며 많은 시냇물의 땅이고 계곡과 구릉지의 샘물이 흘러나온 땅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샘물을 발견한 곳인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에서 샘이란 충분히 흥분되고 탄성을 지르며 목을 축이고 긴장과 피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근원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선택한 백성임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샘물이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 12는 통치의 완전을 의미하고 또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행진하고 또 더위와 추위로부터 완전한 통치를 받고 또 광야의 불뱀과 정갈과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도 완전한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그 엘림이라는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도 하고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구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지게대로도 사용되었고 그늘과 많은 과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로도 사용되었고 종려나무는 성전 장식 무늬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용도는 아주 쓰임이 많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똑바로 세워 쓰임받는 나무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했는데 그 70은 바로 예루살렘의 수, 영과 권세와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만난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는 구약의 모세가 인도한 12지파와 백성의 70장로를 의미하며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엘림이라는 지역의 뜻은 바로 지도자, 권세 있는 자, 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친히 지도자가 되셔서 광야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앞길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종려나무와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시게 됩니다. 또 종려나무를 통해 많은 대추야자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엘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권세 있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가 되셔서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없을 때는 고난이 있는 것이지 신랑만 있으면 모든 책임은 신랑이 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은
영원한 생수와 대추야자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림 지역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홍해바다와 조금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홍해가는 6차로 6번째로 진을 친 장소인데 엘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지막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종려나무 열매와 샘물을 마실 수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는 갈 때 끝나다 그만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도착했을 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집니다. 바로 무교병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져가고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지역인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육체의 고통이 따라오고 유익이 없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신앙, 바로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는 끝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육체에 유익이 없으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지하다는 것은 믿다, 신뢰하다, 안전하다, 안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과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직 자기 나라의 재산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결코 애굽은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내며 의지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홍해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고 방금 전 엘림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갈대처럼 바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거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소리는 안 된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포기할 것이다 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광야에 들어가 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썩은 갈대를 붙잡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그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친히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